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왜 그러하냐면 이 세를 걷는다라는 것이 온전히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그 물질을 거둬서 이 로마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에게 대신해서 돈을 헌납하는 일을 했던 것이 세리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세리는 경제적으로 당시에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권익을 누리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세를 거둘 때 얼마든지 그 세의 비율을 정하여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한 세금 이상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직책이 또한 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걷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되게 부유하였지만 그 탐욕스러움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치를 떨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거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처음 도입부, 시작부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이 세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세리를 찾아가셔서 불렀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들 가운데서 이 세리인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커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삼손처럼, 다윗처럼, 이런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레위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사실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어야 하냐면요,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사람들께 다 갚아주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도대체 나의 구주는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막 철저히 찾아다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어느 한 고을에서 만나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왔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그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어제와 똑같이 세관에 앉아서 세를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입술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버릴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자 휘강이 비추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갔다. 이런 말씀의 구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따르는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우리의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반응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반응의 비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실 때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반응의 이유가 이 레위가 자꾸 요한이 나오네요. 레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꾸만 죄인이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못 박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매 순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과 끊임없는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답임을 단번에 알아채게 하는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왜 그러했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뒤에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동일한 고민을 하는 자들, 자신과 동일하게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분이 해결책이다, 이분이 유일한 답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함을 넘어서 이제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 이곳에 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레위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레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예수님과 이 레위를 비판하는, 세리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의 모습을 보고 나와서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죄라라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병에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의사로 비유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병인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의사인가? 사실 이 말씀이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일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작년에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예, 몸이 많이 아팠는데 왜 아팠는지 몰라요. 예, 병원에서 몇백만 원 주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언가에 감염이 되셨고 굉장히 아프셔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그런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막 바닥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아팠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아팠대요. 그리고 나서 이미 병이 다 낫고 몸 안의 수치들은 망가진 대로 제가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말을 듣고 의사들과 상담을 하면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몸이 아팠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정확한 무엇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들어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팠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분명히 아팠어요. 새벽에 막 땅바닥을 굴러다녔고요. 열이 38도를 넘는 날이 몇 주가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것이 무섭다고요. 네, 젊은 것이 무섭다고요. 그 모든 기간을요, 몇 달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3-4달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3-4달 동안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걸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피곤하기 때문이야. 이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야. 이건 감기약만 먹고 해열제만 먹고 진통제만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무심코 먹었던 이 항생제와 진통제가 가뜩이나 아픈 제 몸의 면역 체계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대요. 예, 의사들의 말이 그러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을 죄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줄 자가, 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의사가 속히 나를 찾아와 진찰해 주기를 바라고 원했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사를 발견했을 때 그 의사를 붙잡고 치료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로부터 비롯된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금식을 해야만,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행동을 계속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 병이 치료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요. 마치 제대로 된 원인도 모른 채 내가 얼마나 아프고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계속 항생제와 진통제를 꾸역꾸역 쑤셔 넣으면서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열이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저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지,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만감이 내가 어느새 쓰러지고 있고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발견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와 오늘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금식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가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금식이 선포되었을 때가 어떠한 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멸망할 위기가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왕이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죽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겠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아프구나. 지금 내가 아프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죠? 이 양만 먹으면 건강해진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의 사용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효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열제가 열을 내리고 진통제가 진통을 멎게 하는 것처럼 율법도 분명히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곧 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안타까움에 이야기하세요. 새 것이 왔다고요.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새 것의 시대라. 그런데 새 것이 왜 왔는지 그들은 여전히 몰라요. 여러분, 새 것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옛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것을 섬기는 행위로만은, 율법을 섬기는 행위만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해졌기에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쫓아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오래됐는데 좋은 것이 있어요. 낡은이 아니죠. 오래된 묵은 포도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주 오랜 예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계속
똑같이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먹을 만한 너무나 맛있을 만한 만큼 익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도 취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옛것, 행위,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이 임한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왔다가 집에 가면 앉아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집에 가면 저절로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어진 헌금만 꼬박꼬박 드리면 구원이 저절로 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요만큼 아픈 것 같아. 나는 요 정도 조금 아픈 것 같아. 나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아픈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프다. 너는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당장 의사를 찾지 아니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라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잘 익은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엔 우리가 찾아 헤매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 길들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랑이 온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겐 생명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도 이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그저 서 있을 뿐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이 먼저 시작되어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난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히 해결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지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라 인치심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지 말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 크게 감격할 수 있고 이끌려갈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까딱하면 얼마나 다시 아플 수 있는 죄인인지, 여전히 연약한 자인지 계속해서 상기하고 깨닫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할 때 이 고백을 먼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죄인이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이 레위처럼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내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 내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